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사실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는데, 그런 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조짐이 있는 그런 그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그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살이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그네처럼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나그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나그네, 타향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전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이 뉴욕 땅을 밟았을 때, 그때 심정을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사면이 두렵고 사람들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처음 그 뉴욕 생활을 시작했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을 본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아버지를 본받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날 밤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을 떠나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옷이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헐렁헐렁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그리고서는 지팽이를 짚고, 그러니까 길 떠날 사람이 길을 떠나기,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서서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빨리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떡인데 사실은 빵이죠. 그러니까 그걸 빵을 이렇게 누룩,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부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야 맛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예 없이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들은 길 떠날 차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밤을 기다렸죠. 그러니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음식을 먹으면서 길 떠날 차비를 했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긴장되고 각박하고 절박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빼고 그 에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만드셨거든요. 마다들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도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그 짐승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그 에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야말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다들이 죽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악에 바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피해를 안 입는다 그러면 그 뭐 가만두지 않을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절박한 순간이죠. 아주 긴장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은 이제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던 그 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 뭐 전혀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피난민들이 그 적진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순간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을 가지고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평생을 그야말로 뭐 50년, 70년, 100년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끊임없이 허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도사가 되고 자기 자신이 신적인 경지에 뭐 신처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일 뿐이지 내가 무슨 신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데는 자,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는다. 나는 역시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내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삶에는 다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눈에는 흠이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는 완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흠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을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화평을 이루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거룩한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저는 사실 내가 목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저는 성경을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그 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떤 종교 집단, 사회복지 집단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소셜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라는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의 그 만족, 사람들의 그 니드를,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거 하나의 비즈니스 집단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걸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은 거룩한 생활이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진짜 기독교인이 되느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컨슈머가 돼 있어요. 컨슈머라는 말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쇼핑을 댕기는 사람들처럼 그런 그 소비자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컨슈머가 오면은 내가 많은 걸 파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수익이 많잖아요. 이익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고 많아지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렇게 바빠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되어 있죠.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있고 교인들은 목사로부터 얻는 게 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뭐를 하고 이런 식의 그 집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뭔가 내가 너를 칭찬해 주니까 너도 나를 칭찬해 주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주고, 이런 식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식의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그 거룩한 자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통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뭐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님만 영광을 돌린다는 뭐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헛소리죠. 만약에 내가 교인들 보고 당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이 나타나지도 않고 뭐 아무 그런 뭐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아도 그냥 그렇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대우를 하면, 제가 주로 그렇게 대우를 하죠. 제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아마 남아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거의 다 떠나고 없는 것 같아요. 3년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3년을 못 버티고 다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옮겨다니죠. 왜냐하면 어디에 가야 내가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뀐 것이 전 제가 한국을 떠난 다음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 교회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한국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던 교인들, 교회라고 말하면 결국 교인들이에요. 교인이 교회지 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교인들은 이런 희생을 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말없이 봉사를 한다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꾸준히 한 교회를 섬긴다든가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인들은 평생을 70년을 죽을 때까지 한 교회를 섬겼어요. 뭐 이사를 가서 교회 뭐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장로님은 유년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든 중등부든 뭐든 뭐 성가대든 모두가 다 총책임자는 목사니까 목사님이 교장이고 유년부 부장 뭐 이런 식이었죠. 그 교회들이.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26년 동안을 했는데 한 주일도 26년 동안 결석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장로가 되어서도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꼬박꼬박 그렇게 하셨어요.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유년주일학교 부장을 하셨고 뭐 중고등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은 매주일 아침 9시에 유년주일학교가 시작을 하면 8시에 교사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가 유년부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신방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기르고, 그리고 교회 책임자는 결국 유년주일학교 부장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선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건 자기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이제 교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 건데, 예배가 11시니까 9시에 교회 학교를 하죠.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위해서 8시에 교사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런 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그날 가르칠 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시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매일 7시, 주일날이면 아침 7시에 교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자니까 선생님들이 8시에 모이니까 자기는 1시간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7시부터 와서 교회에 모든 걸 준비를 하는, 그러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은 물론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 사람들의 밥 사 먹이고 하는 일을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면서도 불평할 마디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교인들을 알아요. 그럴 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분의 관심은 하늘나라밖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늘 바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면서 결국 자기 자식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은 자기 자식이 6이나 되는데 딸들이 시집을 간 딸들이 몇 명씩이나 있고 뭐 결혼을 한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한 주일도 딸네 집에 가서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 집에 가서 뭐 일주일을 있은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내가 섬겨야 하는데 한 주일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식들이 섭섭하겠어요. 부모가 이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그만큼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뭐 사람이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인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을 제가 아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예요. 이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가난했던 시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서울에 와서 다닐 때 그 교회는 피난민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0명 가까이 200명이 좀 넘고 3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 신방을 도와주는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교인들이 봉사했어요. 전부. 근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랬었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야 한다고 늘 자기 자신이 부족과 허물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서는 늘 그들이 매주일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토탄에 빠져있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한 이런 그 토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제가 보기엔 제가 1979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80년대부터 바뀐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십 년 전이 한 20년, 30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서 제가 여기 뉴욕이라는 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이동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를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감지하는 곳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한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계속 먹어야 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있나? 내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서 길러진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와서 내가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와서 내가 권사라고 얘기를 해요. 와서 내가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권사님, 내가 아는 집사님의 모습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히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이분도 내가 아는 장로님 같을 것이다.
이분도 권사님이니까 내가 아는 권사님 같을 것이다. 이분이 집사래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전부, 전부란 말은 좀 심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소비자, 컨슈머들이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찾아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권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자기 희생 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저 인기나 얻고 대접이나 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가짜 목사를 한국교회가 만들고 있어요. 수많은 가짜 신학 박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 뉴욕에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받은 학위가 가짜라고 말하느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박사가 되냐고요. 네? 도대체 그러니까 막 가짜로 그냥 학위를 여기저기에서 막 받아가지고서는 박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신학대학원은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가짜 그렇게 목사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도 괜찮은 거냐고요? 제일 무서운 것이 가짜 목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짜 목사를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하나 망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교회라는 집단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교인들은 또 어떠나요? 그런 가짜 목사, 가짜 박사 제일 막 쏟아져 만들어 놓고는 교인들은 전부 공짜나 바라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자리만 해주고 인정만 받고 무슨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무슨 목사 되고, 목사가 무슨 장로보다 높은 자리인 줄 알아요? 천만에. 목사는 평신도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니까. 세상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그런 엉터리 교인들을 만들고 공짜만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그저 공짜라는 말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한국교회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타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믿음의 배신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이제는 한국에 아무도 없대요. 본이 될 만한 목사도 없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라 그러면 돈이 넘쳐가지고서는 그냥 금고에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난리를 쳐요.
무슨 뭐 북한 선교를 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북한에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니까 탈북자들 돕는다든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은 몰라도 북한에 무슨 선교를 한다고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서는 북한에 갖다 준다는 북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 돈 다 갖다 주지 않는 거, 지들이 다 떼먹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타락이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빠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 그게 오늘날의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의 이민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 저보고서 뭐 맨하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래요. 나는 반모섬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모섬이란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이 귀양 가가지고 살던 땅이죠. 맨하탄이 미국의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곳이고 굉장히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는 곳이지만 이민자들인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게는 한국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면읍과 같은 그 작은 도시에 사는 그런 데서 있는 교회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나는 내가 무슨 한국인들이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 근처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근처에서 살려면 연봉이 최소한 100만 불은 돼야만 산다는 거예요. 100만 불의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유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또 건물까지 있으니까 뭐가 굉장히 있을 줄 아는데 천만에 이거 그런 데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런 돈이 있어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신 빠지고 얼빠진 교회, 가짜 목사가 판을 치고 있는 타락한 대형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짜로 그저 예수를 믿겠다고 이리 몰키고 저리 몰키고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로 넘쳐나는 한국 교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정신이 빠져 있어요, 전부. 정신이 빠져 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를 한대요. 대통령 선거를. 뭐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몇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쫓아내놓고 또 선거를 한다고 난리인데,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데 출마한 사람이 1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왜냐하면 TV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선거법이거든요. 그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전부? 네?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TV 토론도 못 나가는 줄 뻔히 알면서 대통령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북한의 핵 미사일, 화학무기 이런 거 대량 살상무기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적으로 마주 서 있어요.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미국한테 다 맡겨놓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미군이 없으면 그날로 끝날 것 같아요. 공짜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맨 공짜나 바라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죠. 나라가 전부, 온 국가가 전부 공짜만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이익이 없는데도 언제까지나 한국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무슨 한국의 봉이에요? 아니에요. 봉 노릇 안 해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라고 그러면 백인들인데요. 미국의 백인들은 페니, 1센트짜리 그거 한 개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 북한을 미국이 공격해 주기를 바라요. 미국이 북한을 쳐서 무너뜨려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쳤어요? 미국이 왜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데요?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뭐 얼마라도 피해를 봤다 하면은 온 대한민국 전체가 볼때처럼 난리를 치고 뭐 미국을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하고 이게 반미를 할 텐데, 미쳤다고 미국이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할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한국인들을 위해서 미군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요? 미국이 왜 그걸 해야 하느냐고요? 할 것 같아요? 6.25 때는, 제가 말하는 1950년대예요. 6.25 때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피를 흘릴 각오를 했어요. 자기가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예요. 상위 군인으로 여기 다쳐가지고 대전에 그 현충원인가 뭐 거기 묻혀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그 당시에 30이 넘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내 나라를 지킨다고.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고서 군대를 갔거든요.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전쟁을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1950년대에.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같이 피를 흘린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와서 엄청난 뭐 몇만 명이 죽는 그런 피를 흘려줬죠. 또 1970년대 월남전쟁 있었을 때, 미국이 월남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한국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같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전우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한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이 성장하도록 하고 잘 살도록 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없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많은 미군이 죽었어요. 그렇게 물론 뭐 옛날처럼 그렇게 요즘 전쟁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몇천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 그런데 그 전쟁에서 21세기 미국이 치룬 그 모든 전쟁에서 한국은 어떻게 했죠? 같이 피를 흘렸나요? 아니죠. 전쟁터에 뭐 뭐 하라 하니까 뭐 보내준다 그러고서는 위험하지 않은 것, 돈벌이 되는 것, 요런 데만 사람들을 보냈죠. 그건 미국이 모를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괘씸하잖아요. 그러고서 자기 나라를 공짜로 지켜달라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 같으세요? 공짜로 계속 지켜줄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할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오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과거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소련과 이렇게 적대하면서 맞서 있으니까 미군이 거기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의 궁극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미국이 손해나는 장사하는 나라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련이 없어졌어요. 러시아는 미국의 적국이 아니에요. 상대가 안 돼요. 중국이 이제 겨우 적국으로 남아 있는데
중국도 오래지 않아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도와줄 이유도 없어요. 지켜줘야 할 필요도 없어요. 얌체처럼 항상 뭐 피 흘리는데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나라를 뭐 때문에 도와주겠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됐냐고요. 네? 30년 전에 한국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요. 저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변해야 돼. 아마 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리막길로 치달아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시대가 돼야만이 아마 정신을 차리겠죠. 미국 교회들처럼. 사람이 없어져야 진짜 교인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정신을 차리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제부터라도 깨어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희생을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를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맨날 남의 말 흉이나 보고 남의 말이나 하고 나는 잘났다고, 나는 신앙이 좋은데 너네들이 모자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인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 헌신이 뭔지 아는 사람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 서울에는 무슨 온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교인들이 있다. 이 교인을 보라. 이 집사를 보라. 저 장로를 보라. 이 권사를 보라. 우리 교회에 이 권사가 있고 이 장로가 있고 이 집사가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고 이런 장로들이 있고 이런 목사들이 있다 라고 자랑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저는 한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물결, 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물에서 사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교인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는 살아있는 교인들, 깨어있는 교인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인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